우리는 지난주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인 그 부부 관계와 같은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리고 기독교는 최소한 신이 인간에게 부부 관계를 요구하는 그런 관계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교제가 깨어지지 않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결혼은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은 지난주에 또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 충실함, 그리고 친밀함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배웠고요. 이 충실함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는 누구의 말보다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의 말에 가장 먼저 충실해야 된다. 부부 사이의 말에 가장 우선해야 된다는 걸 배웠고요. 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1계명에서 4계명은 친밀한 교제를 위한 약속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과 사람의 이 친밀한 교제를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축소시켜서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공경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3계명은 예배의 목적과 관련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즉 하나님을 자기 유익을 위해 그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4계명에서 말하는 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예배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 편의에 따라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예배라는 주제를 우리가 구약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구약에서 예배를 위한 중요한 어떤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는 성막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고요. 지난번에 우리는 말할 때 이 성막이 마치 신혼부부의 신혼방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지성소 안에는 다른 어떤 물건이 없고요, 오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약궤라는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법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성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의 상자인데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약간 이 정도, 지금 우리 강대상 크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이제 길이가 대략 120cm 정도 되고 높이 너비가 70cm 정도 되니까요, 아마 대강 이것보다 더 작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를 금으로 완전히 이렇게 덮였습니다. 그리고 덮개는 두꺼운 금판으로 위에 덮개를 하고 있고요. 그 위에는 날개를 펼친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서로를 향해서 이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를 성경은 특별히 그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짓는데요, 이 그룹이라는 천사는 매우 특별한 영적 피조물입니다. 항상 성경에서 그룹이 등장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곳에 그룹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언약궤를 볼 때 언약궤 이름도 너무 다양하지만 이름보다, 그리고 어떤 재료보다, 그리고 그 그룹이 뭔지, 그 신비한 어떤 피조물이 뭔지 아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언약궤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곧 왕이신 하나님이 앉아있는 지상의 보좌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상에 있는 보좌. 그래서 언약궤가 덮개가 있잖아요. 그 덮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좌라고 부르거든요. 즉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앉으셔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특별한 장소, 지상에 이런 장소는 역사상 없어요. 에덴 동산 이후에 다른 장소는 없습니다. 특별한 아주 구조물입니다. 근데 이 특별한 장소인 언약궤와 관련해서
엄격한 규정들이 따르는 것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제국의 왕에 앉는 그런 보좌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접근하는 거 어떻게 하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특별한 엄격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우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지정한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이동할 때에는 그냥 이동하면 안 되고요. 그 언약궤를 뭔가로 덮어서, 천으로 덮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동하는 사람 또한도 사람이 그걸 이동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지정한 레위인이 그것을 이동해야 되고, 그냥 손으로 잡아서 이동해서도 안 됩니다. 거기 안에 고리를 만들었는데 그 고리로 이제 채를 끼워서 그걸 짊어지고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이런 엄격한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 언약궤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성경이 아니라 한 영화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1982년 개봉한 영화인데요, 스필버그가 연출을 했고 그 유명한 해리슨 포드가 주연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고, 모르는 분들은 아무튼 젊으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영화가 대성공을 거두고 나서 이제 시리즈물이 만들어졌죠.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가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이 제목에 흥미로워요. 그 제목에 로스트 아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저는 이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실제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법궤를, 그 성궤를 잃어버립니다. 그 사건을 볼 거거든요. 확실하건대 이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여러분이 너무 이 이야기에 재미있는 그 요소에 여러분이 정신을 다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안에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에 로스트 아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상태, 어쩌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그런 것들을 내 삶에 잃어버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언약궤를 잃어버리는 그 과정부터 다양한 인생 공상들이 나오거든요. 정말 다양한 공상인데 저는 세 부류와 함께 이 언약궤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언약궤를 잃어버린 홈니와 비느하스를 먼저 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들 안에 분명히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그들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제 언약궤를 빼앗기는 과정이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 블레셋과의 거대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따 나중에 보겠지만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사망자가 3만 3천 명이니까요, 그 이상의 규모를 생각하면 10만 명 정도를 예상하더라고요. 거의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만 해서도 10만 명 가깝고 상대편도 그만한 숫자가 될 테니까 이건 고대 근동의 거대한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3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기괴한 전략을 짜냅니다. 그 전략이 뭐냐면 언약궤를 전쟁터에 침투하자, 투입시키자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너졌던 그런 경험들, 그 경험 때문에 그걸 소환해서 이 궤를 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상태였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가관인 것은 당시의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참전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 홈니와 비느하스는 종교적인 어떤 영적으로 타락한 그 종교 지도자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들이거든요. 얼마나 심했는지 돈과 횡령, 섹스 스캔들, 모든 부패의 종합이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아주 하나님 없이 정말 제사를, 그리고 예배를 욕되게 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근데 성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여기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종교 지도자들이 행한 그 영적인 부패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드러내나요? 언약궤 앞에서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자신을 내어줘야 되거든요. 언약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분께 나를 헌신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게 바로 언약궤고, 그게 예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관계는 없이 하나님의 힘만을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를 전쟁에 침투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백성은 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급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딱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들이 자신을 이용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게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하게 만들지 않아요. 창조주를 피조물이 이용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경외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전쟁에 하나님이 빠지시죠. 그리고 3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궤 곧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걸까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쉽게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것을 잃어버릴까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절대적인 헌신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삶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이지 네가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장면에 나타나는 아주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블레셋은 이제 언약궤를 빼앗았잖아요. 이제 볼 건 이제 블레셋과 언약궤의 관계를 한번 볼 차례가 됐습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빼앗아 자신들의 5대 도시가 있거든요. 블레셋은 5개의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중에 아마도 가장 큰 도시였을 가능성이 있는 아스돗이라는 그런 도시로 끌고 갑니다. 곳에 다곤 사원에다가 둬요. 이 다곤은 저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런 신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여러분 주목하면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모든 비종교인들이 그리고 모든 종교의 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다곤은 어떤 신이냐면요, 상반은 인간이고요, 하반신은 물고기, 그런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신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지금의 팔레스타인과 블레셋은 다르거든요. 하지만 블레셋이 살고 있는 지역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해변가 지역에 블레셋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신의 형상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곤 신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뭐냐면 옥수수 신이에요. 되게 재밌죠? 옥수수 신. 그러니까 사실 이 옥수수가 그 지역의 주산지였기 때문에 그 옥수수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항상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을 신으로 섬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아까 옥수수 신이라고 말하니까 좀 약간 우스꽝스럽긴 하죠.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는 것에 아주 우리는 민감합니다. 요즘 한국인에게 가장 아마도 랜드 앤 하우스 신, LH 신이라고 부르는데, 아파트 신 혹은 그런 땅 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끌이라는 표현을 쓰죠. 영끌이라는 말은 아마도 자기를 먹고 살게 해주는 그것을 위해 내 영혼을 바치겠다라는 경배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했던 제 말이 빈말이 아니라 LH는 신이죠. 랜드 앤 하우스는. 그러면서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 옥수수 신이 그렇게 그냥 멀리 느껴지지 않아요. 매우 우리에게 동일하게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신이기 때문에 가깝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안에 이제 넣어둡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거짓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만 자신의 신이, 다곤 신이 전투에 더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을 유능함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다곤이 야훼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대 고독의 전쟁에서는 포로를 끌어가는 것과 함께 신상을 끌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전 안에 둘 때에는
이제 너희들의 신도 우리의 하부신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안에 넣어놓으면서 얼마나 자부심이 넘쳤겠어요. 그런데 이튿날에 보니까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넘어져 있었다, 엎어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무슨 불길한 일인가 싶어서 전혀 연계성을 생각하지 않고 다시 세워놨겠죠, 바르게.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머리와 손이 부서져서 몸뚱아리만 남고 문지방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과 그리고 종교인들과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에겐 이건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뭐냐면 머리는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손은 그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리도 잘리고 손도 이렇게 잘린 채로 다곤 신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희의 신은 무능하고 그리고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신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보십시오. 한 번 넘어질 때 어쩌면 사람들은 좀 더 성경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받는다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저 다곤 신보다 강해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거예요. 다신론적 배경에서 더 강해. 그러나 머리가 잘리고 손이 잘리는 순간에 이것에 대한 성경의 해석은 좀 더 다른 거예요. 이런 메시지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어떠한 다른 신도 없다. 어쩌면 1계명과 2계명의 내용의 선언이 바로 이 선언인 거예요. 지금 언약궤 앞에 목과 그리고 손이 잘린 이 다곤 신의 형편이 이 모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서 우리 모두는 블레셋 사람들의 신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런 차이점을 보는 걸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이 참된 신인지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신론이죠. 사실 앞으로는 기독교 외에 굳이 다신론을 타협하지 않을 종교는 없습니다. 물론 알라도 있긴 하지만, 이슬람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신이 더 실용적인가가 중요할 뿐입니다. 오늘날에 동일하죠.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람들이 급하면 부처님, 삼신할머니, 조상신, 알라, 예수님 누구든지 빨리 도와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대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신이 필요해요 라는 그런 의미죠. 나에겐 실용적인 신이 너무나 필요해요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도 동일합니다. 더 이상 참된 것이 뭔지 그리고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곤 신상 옆에 있는 언약궤의 하나님은 지금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주목해야 돼요. 지금 이 전체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쭉 내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사건은 굉장히 독특해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수만 명이 그 언약궤를 지키면서 전쟁을 치를 때, 병사들이 진을 치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수만 명은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단 며칠이 지금 지났어요. 언약궤 주변에는 언약궤를 지킬 이스라엘 군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곤 신상을 깨뜨리면서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유일한 여호와이다. 모든 우상은 헛되다 라고 이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모든 신관을 깨뜨리는 것이죠. 모든 세상의 신은 교세로 결정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으로 그 신에 대한 권위 그리고 권능이 부여되죠. 그래서 힌두교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되고요, 이슬람도 그만큼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세거든요. 많은 사람이 따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종교관은 다 뒤집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따르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필요 없다. 내 권위를 세우는 일에 사람의 숫자는 전혀 상관없다. 나는 나다. 나는 대세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내가 대세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종교가 아니라 나는 나로 존재한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라. 내가 사실이기 때문에 믿으라. 실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선명하게 들어야 돼요. 이제 다곤이 깨어진 사건 이후에 이 하나님 홀로 이
블레셋 지역을 초토화시킵니다. 이제 전염병이 번지기 시작해요. 이 전염병이 번지자 이 도시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게 지금 심상치 않다, 이 언약궤가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토스를 해요. 아주 지금부터 토스가 굉장히 블레셋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보내냐면 가드라는 그런 도시로 또 보냅니다. 근데 가드라는 지역에 언약궤 가자 그쪽에 저도 끔찍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에그론으로 토스합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지금 언약궤를 통해서 이 재앙이 왔다는 걸 느낀다면 첫 번째부터 바로 이스라엘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자꾸 얘네들 토스하지라는 거였죠. 근데 정확히 보면, 말씀 들어보면 지금 뭔가 이게 우연일 수 있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우연일 수 있으니까 여기로 토스해서 확인하고 저쪽으로 또 토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 에그론으로 갈 때는 거의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즉 이제 성 앞으로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재앙이 임한다, 왜 이걸 우리한테 보내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전체 블레셋 전부 다 모여가지고 좀 한번 회의를 하자 해가지고 그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이 마지막 결정을 내려서 쓰는 방법도 이들이 아직까지도 이거 우연일 수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라는 식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갓 새끼를 낳은 두 마리 암소에게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당연히 자연적으로 그 어미소는 자녀에게로 방향을 바꾸게 되어 있죠. 근데 안 바꿔요. 그냥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언약궤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왔다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죠. 여기서 정리 한번 하시게요. 왜 블레셋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란 걸 보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제 질문이 이것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세상에 힘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블레셋은 자신의 우상을 버릴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전혀 바꿀 마음이 없어요. 자신의 신을 그냥 버릴 마음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 신일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신은 자신들에게 징계만 줄 뿐, 옥수수 신처럼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지 않을 것 같은 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폭탄이 됩니다. 이건 폭탄 돌리기잖아요. 나한테는 없었으면 좋겠고 너나 가져라, 뭐 이런 식의 개념이 되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궤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내 우상을 깨뜨려야 되거든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제 내게 진정 하나님만이 내 진정한 참 하나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우상은 깨뜨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토스하는 것이죠. 내 삶에서 밀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블레셋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고 언약궤가 저주가 되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복이 아니에요. 어떤가요? 우리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만 언약궤는 저주가 된 걸까요? 아니면 폭탄이 된 걸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6장 19절에 나와요.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도시인 벳세메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흥분해요. 대단한 구경거리가 지금 생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성막에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마차에 언약궤가 실려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야, 내가 그 안까지 쳐다봐야 되겠다고 용기를 낸 사람이 한 70명 된 것 같아요. 이 70명이 그 뚜껑 열어가지고 보다가 걔네들 머리가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좀 당혹스러운 장면이 이 부분입니다. 다른 종교의 경우에 모든 종교인들은 그 종교의 성물, 유물 같은 것들을 만지고 문지르고 거기다가 돈도 던지고 또 거기에 입을 맞추고 싶어요. 그렇게 그 성물을 만지면 그 신의 능력이 자기에게 흘러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인의 심성으로 보면 굉장히 그걸 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키르기스스탄 오시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술레이만 산이라고 솔로몬 산이 있어요. 대단한 게 뭐냐면 이 무슬림들도 대단한데 솔로몬이 거기에서 죽었대요.
키르기스탄에 꽤 멀거든요. 아무튼 대단한 신앙이에요. 근데 아무튼 저희 술레이만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한 돌이 반질반질한 거예요. 그냥 돌이라는 게 거칠잖아요. 근데 거기가 민들민들하고 그냥 대리석처럼 번들번들한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거기가 다산을 할 수 있는, 그걸 문지르면서 기도하면 아기 낳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대단하죠. 사람이 한 게 이게 그렇게 만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감성으로 보면 언약궤를 쳐다본다고 70명이 죽는 건 너무 잔인하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상 블레셋 사람들도 그래서 토스합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이런 신 어떻게 안 되겠다 하고 결국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언약궤는 사실 개인을 위한 언약궤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언약궤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지 한 가정의 왕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정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20년을 둡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시고 저 집사님에게 왕 되면 됐지, 저분에게 왕 되고 나한테는 20년 동안 교회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누구 그중에 뛰어난 사람이나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우리 가정은 아니야 라는 식이죠. 마치 그런 식으로 지금 토스해놓고 그렇게 20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드디어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 형은 진짜 중요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막 열정이 불타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가 한 집에 있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그 중심 가운데 그 언약궤가 와야 되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요.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우선 연인원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스케일이 큽니다. 다윗, 그죠? 굉장한 정성이 보이죠. 그리고 새 수레를 준비해요. 그냥 헝거 쓰지 않아요. 아마도 굉장히 그 언약궤에 걸맞게 수레를 새롭게 아주 그 당시로 말하면 최고급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반은 우사와 아효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음악 밴드를 준비합니다. BGM은 깔아줘야 되죠. 그리고 전체적인 노래도 막 부르면서 전체적인 진행이 될 수 있게 전체적인 계획을 짭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다윗에게 진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확인할 수 있죠. 다윗이 이 일에 굉장히 열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가서 이 모든 분위기가 찬물이 끼얹어집니다. 이제 소들이 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그 하나님의 궤를 붙들자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 모두는 또 아까 베세메스에서의 당혹스러움을 여기서 더 느낍니다. 솔직히 베세메스는 좀 심하게 잘못한 것 같아요. 언약궤 열어서 보니까요. 근데 지금 이건 좀 다른 차원이잖아요.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사의 종교심에 있어서 이상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우사의 도덕적인 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떨어지려고 하는 거 지금 잡은 거니까 전혀 문제가 안 보여요. 도저히 우리의 도덕적 감성과 종교적 심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우사가 죽는 장면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갑분싸가 되죠. 갑자기 분위기 너무 안 좋아지죠. 그렇죠? 이런 신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매우 원시적인 종교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짐작할 수 없는 신처럼 느껴지고 이건 두서도 없고 너무 변덕이 심한 신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신을 내가 어떻게 믿어? 이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그 하나님 맞아? 라고 심지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우사를 죽일 것까지야 있냐? 그런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사가 잘못했다고 말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다윗의 잘못을 우회적으로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언약궤 운반의 전체 책임자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모세 5경에서 말하는 그 언약궤에 관련된 규정을 하나도 안 지킵니다. 이 운반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정한 레위인이 들어야 되는데요, 우사와 아효는 레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편하고 좋아 보여도 동물과 수레로 언약궤를 옮기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은 레위인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직접 눈으로 보지 않도록 천으로 가려야 되는데 아마도 그것도 오픈하고 옮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다윗과 같이 신실한 사람이 이걸 몰랐을까라는 질문도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튼 다윗은 자신의 눈앞에 벌어지는 이 비참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충격받은 것과 그의 반응이 6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 반응이 굉장히 재미있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선 다윗은 화가 났어요. 화나죠?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으므로 화가 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 질문이 있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화가 난 건가요? 아니면 웃사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의 예상이 돼요. 저는 예전에 이 성경 볼 때마다 항상 이게 나는 어려웠어요. 이걸 볼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화가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못 알아주는 하나님, 그분께 화가 났다라는 그런, 저는 그때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웃사가 보여준 행동은 종교적으로 보면 옳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신앙생활과 비슷합니다. 뭐 별거 다를 건 없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웃사를 하나님이 치신 것이 하나님이 좀 너무 나가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했으니 웃사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좀 원칙이 있더라도 눈을 좀 감아줄 수 있는 그런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더욱더 궁금한 게 하나님이 왜 웃사를 죽여야 되는지가 더 궁금해져요. 근데 이 부분이 모든 종교의 신과 철학적인 신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차이가 있는 지점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분별 못하면 사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깊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옳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그 올바른 행동으로 신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자기가 도덕적으로 그리고 양심적으로 세상에 법 어기지 않으면서 이 정도 그냥 이렇게 피해주지 않고 이렇게 살면 나도 하나님이 내 손 좀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 구원을 받을 때 왜 예수님 안 믿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지옥을 보낼 수 있어?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즉 우리의 행위,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 그러면서 이런 부분, 여기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 그래? 왜 그걸 못 알아줘?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하나님이 자기 중심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항상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이거 하나님께 화가 났다라고 해석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해석이 안 되십니까?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강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방금 말한 대로 나의 선한 행위와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접근해서 하나님을 만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게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외죠? 자신의 올바른 행동과 도덕으로 신을 붙잡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이게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적 신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다른 데는 착하게 살면 신이 이쁘게 봐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정도 살면 구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과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전혀 비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불신자들이 선행을 행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난 존경하고요, 저는 칭찬해요. 그리고 저는 그것들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말한 건 한 가지를 경계한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것을 경계한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경계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손 잡아줘야 된다는 거 생각하는 거, 주장하는 걸 굉장히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종교는 헌신과 도덕성이라는 손을 뻗어서 신과 신의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성경의 하나님, 언약궤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을 만질 수 없다. 다만 그를 위해서 희생이 있는 것, 그를 위한 속죄의 피, 그 속죄의 피를 통하여 그는 언약궤로 나아갈 수 있다,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구약의 가르침이거든요. 즉 도덕으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간과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다윗이 웃사에게 화가 났다고 해석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화가 났다라고 보는 것이 더 알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탓하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에게 이 거룩한 괴가 온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의식하며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인됨을 보면서 하나님의 괴가 지금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잠깐 이 일을 물리는 것이죠. 다윗은 그 위대한 다윗이 언약궤를 토스합니다. 오벳에돔의 집으로 토스해버려요. 블레셋도 토스했고 베세메스 사람도 토스했고 이제 다윗도 토스하는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 죽어나가니까 그들은 언약궤가 두려웠던 것이겠죠. 너무나 변덕스러운 신처럼 보이고 예측할 수 없는 신처럼 보이고 거룩하신 분이라서 위험한 하나님에게 굳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았겠지요. 심지어 다윗마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나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요. 다윗이 회개를 해요. 이제 그때로부터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납니다. 20년은 걸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3개월 걸립니다. 이제 다윗은 다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고요.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가 회개했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이제 그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일을 진행해요. 이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언약궤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모든 과정 속에 심지어 6걸음마다 소와 송아지를 제사로 바쳐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과정을 거쳐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대단한 성가대 이런 느낌보다는 다윗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서 방방 뛰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람들 어떤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진리 안에 자유함이 가득한 예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함의 예배는 뭐냐면 예배 시간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요즘 편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편의주의에 따른다면 자유로운 예배는 내가 원할 때 가고 예배하고 내가 클릭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그런 게 자유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진리 안의 자유를 말하죠. 그걸 보여주는 게 지금 다윗이에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를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규정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언약궤를 옮기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제 언약궤를 옮겨 나아갑니다. 다윗은 이 일에 있어서 실패가 없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로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내가 블레셋일 수 있고 내 자신이 베세메스의 사람일 수 있고요. 내 자신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신앙일 수 있어요. 내가 다윗처럼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의 예배,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보는 우리의 어떤 중요한 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손에 넣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이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런 다윗의 예배는 너무 자유로워요. 하나님을 의리함 속에서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인디아나 존스 이야기를 좀 드렸죠. 잃어버린 성계를 찾아서 상업 영화에서 그렇게 기대할 것은 없지만 내 말은 성경적으로 부합하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언약궤와 관련해서 성경의 강조는 거의 빗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은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악당으로 나오는 독일군 장교가 이제 성궤를 엽니다. 그들은 금은보화와 이제 성궤를 가지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걸 열면 자기의 그 능력이 임할 거라고. 모든 종교관이 그러니까요. 만지면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잖아요. 그 관점을 가지고 그걸 열면 능력이 임할 줄 알고 그걸 열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인디아나 존스는 눈을 감습니다. 눈을 열어서 그 성궤를 본 그 장교들은 이제 녹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죽음을 당하고 눈을 감은 인디아나 존스는 살아남아 2편, 3편을 찍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전체의 말씀을 블레셋의 위치에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위치에서, 다윗의 위치에서 그 언약궤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블레셋의 위치는 뭘까요?
어쩌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제가 볼 땐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 나선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자신만의 성궤를 찾고 있습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지혜롭게 해주고 실력 있게 해줄 것 같은 그 능력을 찾아 우리의 인생을 지금 순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누군가에게는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LH 정보가 성궤이고, 누군가에게는 학벌이 성궤이고, 돈과 성공이 나의 성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것에 효과가 있는 실용적인 것이 마음에 온통 가득 차 있어서 그냥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먹고 사는 문제에 내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 지금 젊음의 시절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보내면서 견딜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공허한지. 저는 그것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방 안에, 좁은 방 안에, 한 평짜리 방 안에서 계속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미칠 것 같은 거죠. 저 산봉우리에 올라서 내 닥친 문제를 넘어서 저 뒤에 있고 뒤에 있고 뒤에 있는 것까지 본다면 자유함을 느끼잖아요. 내 마음에 커진 마음을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닥친 현실 속에서 먹고 사는 그것이 신이 된 삶, 사실 그것은 우리를, 생계가 신이 된다면 그건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데, 더 답답하게 만드는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마음도 녹이고, 어느 순간 50세, 60세 이제 은퇴를 앞두거나 그쯤 되면 어느 정도 내가 이룰 수 있는 성취들을 맛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내게 뭐 어떤 의미인가 라는 걸 느끼면서 그 나이대가 되면 그런 어떤 깊은 공허함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작게 느껴봤죠. 내 삶에도 작은 성취는 있었으니까요. 별게 없다. 의미 없음에 더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녹아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제 자신이 또한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맺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진 않고 하나님의 힘만 필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또한 내가 다윗과 같지 않은지도 돌아봅니다. 다윗과 같다라는 말은 또 이런 말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어느 정도 이제 중산층이 되어가는 분도 계실 거고요.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의 내 삶에 어떤 직장도 안정감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나는 도덕적으로 살고 있고 크게 법을 어기지 않게 살면서 그저 좋고 좋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이제 큰 문제는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도 내 손 잡아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십자가 붙잡는 것,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간절함이 내 안에 많이 사라져버리지 않았는지, 종교적 예배에 머물고 있지 않는지.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제게서 가장 두려운 주제는 예배 부분인데, 우리의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목적, 예배의 태도에 거대한 흔들림과 타협들이 있지 않을까. 온라인 예배 불가능한 건 아니죠. 이렇게 좀 안 보다 보면 내 마음이 느슨해지고 타협하고 또 거기서 풀어지는 것을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방법도 편의주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수레에 실어 보내는 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입니까? 수고도 덜고 시간도 아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좋은 게 좋은 것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계명과 4계명까지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내 안에 분명하게 고백되는 것. 그래서 다윗의 매력, 회개하는 예배자. 회개하면 돼요. 아멘. 회개하자고요. 돌이키자고요. 이 가운데 나를 발견했다면 돌이키자고요. 교회에 와서 예배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봉사자가 먼저가 아니에요. 직분자가 먼저가 아니에요. 목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예배자가 되는 게 난 더 중요해요. 성경 앞에 머물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높아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없어요. 예배자가 되십시오. 다시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